남은 자로 한 달 살기 월요일 집회에 우리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공주꿈의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진실된 마음으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분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날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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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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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 오셔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늘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약속을 기대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우리 그 믿음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글을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글을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글을 쓰고 우리의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두 글을 쓰고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평강 주시는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그 영광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그 평안을 찬양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에게 평화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완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리가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오지 아니하고 드린 손길 위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가정에서 또 꿈꾸는 모든 기도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이곳에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는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어렵네요. 자, 서로에게 최고입니다. 최고인 당신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그래도 한번 미소 짓네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네 구절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거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거하느니라. 아멘. 언제부턴가 스포츠에 국한되었던 서바이벌 게임 방식이요, 이제 음악계까지 또 문화계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니어 스타일 아이콘을 찾는 시니어 모델 오디션 서바이벌 프로그램도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오래 살고 볼 일. 이게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그래서 70세 되신 분들이 나오셔서 모델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서는 것을 봤는데요.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이 우리 시청자들에게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재미있죠. 그렇지만 참가자들은 굉장히 그 짐이 무거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딱 하나예요. 끝까지 살아남는다. 끝까지 남겠다. 그러면서 경쟁을 합니다. 근데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도 끝까지 살아보려고, 끝까지 남아보려고 치열하게 살았고 또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취업 정말 힘듭니다. 조금만 질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한다면 10대 1, 100대 1, 몇백 대 1, 몇천 대 1도 있으니까 그 경쟁을 뚫고 살아남아야지 그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 힘들어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툭 떨어졌을 때, 최종 경연까지 올라갔는데 탈락했을 때 그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생 살면서 탈락할 수 있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끝까지 남아야 될 것,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취업에서 최종까지 남고 진급해서 최종까지 올라 살아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영원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헛산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영원히 남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최고의 보상은 영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영원히 사는 것, 그 영생은 우리의 완전한 회복이자 온전한 치유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제시하는 끝까지 남는 것 너무 힘들죠. 그런데 성경에서 제시하는 영원히 사는 법, 성경에서 제시하는 영원히 사는 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돈을 굉장히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야 얻는 것도 아니고 신천지처럼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나 영원히 남을 수가 있어요.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어제 나는 어떤 무조건적인 용서, 하나님의 그 용서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요, 영혼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또 그리 쉬운 삶은 또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남는 자로 살아가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도 이겨야 돼요. 세상의 욕심도 이겨내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무가치함도 인정하면서 깨달으면서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좁은 길이고 좁은 문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가 다 경쟁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과 구별돼야 되고 달라야 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중요합니다. 영원히 남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금하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욕심과 자랑과 소유를 내려놓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살아가는 거, 사랑하고 좋아하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은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영원히 남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 속에서 힘을 얻어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사귐에서 힘을 얻자. 유퀴즈 온 더 블록에서 특이한 직업을 소개하는 프로를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냐면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특수 전문 청소부예요. 특수 청소 전문가. 그분이 자기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프로그램 것을 들으면서 영적인 깨달음이 좀 있었어요. 그 전문가는 특이하게 죽은 사람의 유품을 정리해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죽음을 봤어요. 수많은 죽음 뒤에 남은 유품들을 정리하는 그런 정리가이고 청소부이신데요, 그가 그 많은 죽음과 그 유품을 보면서 딱 이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 인생 덧없다. 참 인생 덧없다. 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니까 고인의 경우 어떤 교인은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고인을 보니까, 유품을 보니까 구멍난 양말을 주로 신고 다녔던 거예요. 검소하게 살았나 생각해서 장롱을 열었더니 거기에 새 양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한 번도 신지 않았던, 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새 냄비도 있었습니다. 한 5년, 10년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휴지를 창고에다 어마어마하게 쌓아놨어요. 진짜 영원토록 쓸만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아놓은 거예요. 그 전문가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아끼기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끼기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두고 갈 수밖에는 없어요. 혹시 장롱에 새 거 많이 있으신가요? 좀 나누세요. 나누세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덧없는 인생이다.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덧없는 인생이다. 바꿔 말하면 가장 잘 사는 삶은 뭘까? 덧없고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영원히 남는 것, 정말 영원히 값진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15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왜요? 그것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땅에서 살아갈 용기와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밀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밀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닌 이 땅에 남을 것들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을 자꾸 밀어내면요, 남은 것은 헛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무한 세상에서 만족함을 얻을 것이 아니라, 맞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되겠다. 그 속에서 힘을 공급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과 참 사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세상에서 좀 가진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좀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귀기가 정말 힘들어요.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나는 잃을 게 없다, 나는 잃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진짜 찐한 만남을 할 수 있어요.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아주 진한 사랑과 진한 사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으로 사귀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세상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탄이 건들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힘을 주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 누구를 찾을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맞아요. 근데 그것을 좀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 외에 세상에서 잃을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이게 예배자예요. 세상에서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챙겨야 될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외의 것에 대해서 챙겨야 될 것이 너무너무 바쁜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일한 용기입니다, 힘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신비스러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의 삶이 왜 도전이 되고 참 왜 특별할까? 그 사람들은, 선교사들은 자기가 챙겨야 될 것을 다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선교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버림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추방되어서 삼국으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 것을 챙기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전공도 버려야 되고 자신의 직업도 버려야 되고 심지어는 자신의 부모까지도 자식까지도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버리면 버릴수록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쓰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은 분, 또 하나님께서 힘을 공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것을 챙기기보다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또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멀리 사는 것이야말로 너무너무 저는 힘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힘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힘을 한번 얻어보세요. 이 성전 안에서 이 베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는 이 성전에서 가정 성전에서 그리고 진짜 본당 앞에서 성전뜰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위로와 힘을 공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적인 부요함, 영적인 충만함은 삶의 실제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남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남은 자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사귀세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충만함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정말 이 영적인 내공이 생기면 얼마나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직접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 살기를 주셨어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하고 뜨거운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수리 치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듯한 그 셈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생겨나서 정말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원히 남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혼을 소유한 남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사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부자가 숨졌습니다. 성공과 부의 대명사인데요, 생각보다 일찍 숨을 거뒀습니다. 78세예요. 몇 년 전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모든 게 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영혼을 소유한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17절도 강조하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남는 자들은 내 방식과 내 삶의 스타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한 달 살기 홈페이지에 눈에 탁 띄는 제목이 있어가지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딱 올라왔습니다. 무신론적 믿음을 청산하겠습니다. 무신론적 믿음을 청산하겠습니다. 이야, 과감한 그런 결단을 하시는 거였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는 믿지 못하고 삶으로는 더욱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나의 공급자 되심을 알면서도
여전히 생활의 염려로 가득해 주님께 인색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자녀 교육과 미래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아파 찬스를 쓰며 풍성한 은혜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남의 얘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로 한 달 살기를 하시면서 무신론적인 믿음,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신론적 믿음이에요. 신앙입니다. 우리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 방식대로 사는 삶을 청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 내 방식대로 살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고립된 삶, 이 고립된 삶은 정말 비참한 삶입니다. 정말 헛된 삶이에요. 무가치한 삶이에요. 완전한 용서도 경험할 수도 없고 은혜도 없고 영적인 능력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이 뭔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배창근 너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묵상하면서 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은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생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만나는 사람들마다 관심은 영생에 있었습니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꼭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고립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를 하나님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고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문제를 따라해 볼까요? 연결이 능력이다. 그래요, 연결이 능력이에요. 우리 요 앞에 꿈의 교회 간판이 한동안 좀 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장 나가지고 사실 설치하고 수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전기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렵게 신국장님께서 사람을 써가지고 고쳤는데, 두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꿈의 교회에서 두자가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 뒤에 계시는 도영구 장로님께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혼자 이렇게 투벅투벅 걸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5분쯤 돼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혹시 혼자 가서 무슨 일이 있나 갔더니 툭툭 털으시면서 나오시더는 거예요. 다 고쳤다고. 그리고 봤더니 이 내자가 다 불이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신기했어요. 뭐가 신기했냐면은, 도영구 장로님이 전기를 만드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전기를 연결할 수는 있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전기를 만들 수는 없지만 전기를 연결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방식이구나.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이유가 뭘까?
꿈의 교회를 만나게 한 게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연결된다면 영원히 남는 게 뭐예요? 영혼이잖아요. 남은 자로 살면서 혹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꿈의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이제 기도가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 가까이 지내는 직장의 동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영생에 필요한 사람들을 좀 꼬집어서 기록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변화를 꿈꾸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어떻게 해요? 깊이 살았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깊이 산다는 것.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사는 것은 뭐냐,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히 남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영원히 남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깊이 있는 삶이다. 우리는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전에 아침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묵상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 심장을 이렇게 만지면서 이 내 심장은 언제까지 뛸까? 언제까지 뛸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길어야 십수년 아니지, 좀 더 살아야 되지. 수십 년 전 되겠죠. 좀 더 살아야지. 예, 많아야 살아온 것보다는 적을 거예요. 근데 그 날이 되면, 정말 이 심장이 멎는 날이 되면 분명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그 진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지. 그게 우리의 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영원이에요. 영생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어요. 영생이 자신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삶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로, 영원히 남을 자로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사셨던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식으로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나눠줄 수 있는 위대한 삶이 여기에 있는,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어제 불렀던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안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자로 사는 게 이 땅에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보이는 세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세상, 그 진짜 세상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살지 않습니다. 헛되게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오늘 기도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순응하면서, 수용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함께, 우리 모두가 내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한 번 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으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로요 예수의 길 나 좁은 길 가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